신약성경 272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떠난 뒤로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일했습니다. 베드로와 아볼로가 와서 일했고 다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 직분, 이 사도 직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었고 바울이 처음에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 직분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변호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바울은 네 가지로 사도 직분을 변호합니다. 첫째,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사회적인 신분은 노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가진 고귀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받은 사람입니다. 둘째, 바울은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도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째 이유가 이 사도의 자격 가운데 하나인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하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러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바울은 이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러 다녔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많은 고생 끝에 교회들이 섰습니다. 이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하고 묻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직접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넷째 이유입니다. 참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이 바울 입장에서는 화가 날 만합니다.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 바울의 사도 직분의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기껏 가르쳐 놓았더니 학생이 선생을 반대하는 꼴입니다. 이 바울이 좀 화가 날 만하고 배신감을 느낄 만합니다. 교회로부터 거부당했다는 심한 감정이 들었을 겁니다. 이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의 말에 좀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화가 난 어투입니다. 섭섭함과 배신감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이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니어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기를 공격하는 이 비난과 이 비판에 맞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자신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 성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어요. 이때 심정은 구차하고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아마 바울이 계속 고린도에 머물렀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사이에 다른 사역자들이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래서 성도들이 지금의 사역자와 이전 사역자인 바울을 비교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비교를 통해서 이제 말들이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았거든요. 이 살해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았으니 정식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래서 이제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4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다른 사도들은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령 뭐 예를 들면 아볼로 같은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주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이 주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그 남동생들이 이제 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믿고 이 복음 사역에 앞장을 섰었습니다.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베드로나 주의 형제들이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이었어요. 이러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을까? 생물학적인 문제가 있나? 자매들이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인가? 뭔 문제가 있어도 있지 않을까? 뭔가 우리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뒤에서 말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 결혼하지 않은 것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보면은 이 남자 사역자가 결혼하지 않고 사역을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천주교 신부는 결혼하지 않지만 개신교 목사들은 결혼합니다. 흔히 결혼하지 않으면 아직 애라고 말을 하죠. 삶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해야 성도들의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삶에 고난이 있어야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더 잘 이해할 겁니다. 바울은 자신도 주의 형제들과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생각해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다른 동생들은 결혼했는데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입방아를 찧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사람들의 속성이 잘 변하지를 않아요. 오염된 사람들의 속성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재미있고 뒷담화를 하는 것이 재미있습니다. 참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역시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잘 변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어요. 이래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서 쓰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고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하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해서 그렇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바울은 12사도가 아니다. 뭔가 캥기는 것이 있으니까 사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바울이 사례를 받지 않는 이유를 찾았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도 자기 자신이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먼저 군인에게 비유합니다. 그 당시 군인들은 봉급을 받고 싸웠습니다. 생명수당을 받은 겁니다. 당연히 바울도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해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둘째, 포도원 농부로 비유합니다. 이 포도원을 재배하는 사람은 당연히 포도 열매를 먹습니다. 포도 열매를 수확하여 팔아서 비용을 사용합니다. 이런 포도원 농부와 같이 자기도 살해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셋째, 바울은 자신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목자가 양을 치면서 당연히 양으로부터 나오는 우유를 마십니다. 바울도 이런 권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참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변호하는 것을 보면은 참 이 사람들이 못됐습니다. 이 바울이 살해를 받지 않고 일하면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참 이 영화 대사 가운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바울이 계속 호의를 베푸니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바울을 호구로 생각합니다. 사람이 친절하게 대하면 상대도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대하면 오히려 막 대해도 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세게 나가는 거예요. 당하지 않으려고 강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래서 바울의 사도 직분에 태클을 걸고 있어요. 바울이 군인과 포도원 농부와 목자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노동하면은 보수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도가 살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질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바울은 율법을 들어서 설명을 해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하고 묻습니다. 소가 큰 맷돌을 갈 때 곡식을 집어 먹습니다. 소가 먹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습니다. 잘 먹여서 일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소가 배고플 것을 염려하는 것이나 소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밥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복음 사역자들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밭을 가는 사람이나 추수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살해를 많이 받아야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살해를 받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참 우리 현대 교회 문제와 좀 비춰서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 현대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보면 너무 많은 살해를 목사들이 받습니다. 은퇴할 때 보면은 마치 이 대기업의 등기이사와 같이 수십억씩 퇴직금을 받는 목사도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작은 사례를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 한 2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주 먹으면, 그때 기준으로 2주 먹으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렇게 작은 사례를 주면 전도사들이 다 그만둘 겁니다. 요즘 작은 교회에서는 전도사들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전도사들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사례는 작고 일은 많이 시켜서 교회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것이 낫겠다 하고 요즘 전도사들은 이 아르바이트 하러 많이 갑니다. 그냥 공부하고 돈 버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전도사들에게 열정 페이를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고, 또 너무 많은 사례를 받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는 좀 이해가 안 됐어요. 담임 목사님만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사들은 너무 조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건 불공평한 것 같다, 정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이 살해 문제요. 이거는 아굴의 기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아굴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을 보면은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고 아굴이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목회자들의 삶에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바울이 사도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사례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 바울은 농사에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신령한 것, 즉 복음을 뿌렸습니다. 성도들에게 육적인 것, 즉 물질을 거둘 권리가 있다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도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례비를 안 받고 사역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으니 사례를 받을 권리가 더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서 먼저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례비를 받고 싶은 것을 참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은 공기와 같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고 인간이 삽니다.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사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돈이 없으면 삶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을, 불편함을 참았습니다. 이 바울이 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혹시 사례를 받으면 복음의 장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받지 않았습니다. 야, 저 사람 돈 때문에 일하는구나. 역시 돈이구나.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장애물을 만들지 않으려고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선교 사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은 사도의 권리인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삶의 불편함을 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스스로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태도요, 이런 정신 자세요, 이런 것들은 고기 먹는 문제에서도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고기 먹는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고기를 먹는 기쁨을 포기합니다. 바울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된 목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바울도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어줍니다. 바울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올 것을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모범을 따라가야 합니다. 돈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정신,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